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뜻한 기운을 뭐라고 하죠? 온기, 차가운 기운을, 냉기,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용기, 누가 맞췄습니까? 군인들 사기는 군기라고 하죠.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뭐라고 하죠? 생기라고 하죠. 욱하고 하고 날 때 이게 그래 하면 안 되는데 피해야 될 것. 혈기라고 하죠. 술 취한 사람이 부리는 기운은 객기 부린다 하죠. 분위기 좋을 때는 화기애애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에 아주 정통하거나 아주 좋을 때에 기가 통한다, 기통하다, 이런 표현을 옛 사람들은 썼습니다. 그래, 기통하다에서 뭐가 나왔느냐? 기똥차다, 그런 말이 이제 학계에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똥차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뭐라고 하죠? 기가 막힌다. 그거는 기가 막히는 건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확 통해야 됩니다. 기똥차야 됩니다. 기가 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확 통하는, 기가 통하는 기똥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생기로, 하나님의 생기로 기통합시다. 하나님의 생기로 기통합시다. 할렐루야. 날씨 너무 덥습니다. 이 폭염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육신의 생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스태미나 음식을 먹죠. 스태미나 음식. 스태미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 스타멘의 복수형인데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 오늘 제목이죠.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 끈기를 말합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에, 그래서 육신에 지치지 않는 그런 이게 스태미나 음식을 먹죠. 그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삼계탕. 어떤 아이들은 치킨 이러는데 삼계탕. 또 삼계탕 말고 또 있습니다. 짱어. 우리 요번에 수련회 때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남자 집사님이 그릴 5개요. 숙소에 그릴 5개 쫙 펼쳐가지고 하나씩 딱 해가지고 고기도 굽고, 뭘 굽느냐, 다음 또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장어예요. 장어. 우리 집사님께서 그 4kg, 장어 4kg, 몇 킬로를 갖다가 물에 들어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시간 부족해가지고 일단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장어를 노릇노릇하게 그릴 5개 쫙 해서 구워가지고 같이 마지막 날 먹었습니다. 육신의 기력을 보충하는 그 스태미나 음식이죠. 근데 몸의 스태미나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 스태미나가 필요합니다. 그 스태미나,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끈기, 인내. 자, 그 마음에 지치지 않는, 우리 영혼에 지치지 않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 일이 생깁니다. 사랑을 하면 그 일이 이루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결국은 이깁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아가씨 때는 집에서 손 하나 꼼짝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왜? 엄마가 다 해주니까. 눈 한번 이러면 아빠가 알아서 착착 움직여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가씨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잠 오면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밥 차려놓으면 밥 먹으라 하면 와서 밥 먹고, 그러죠? 그래서 옷 입고 툭 벗어놓으면 또 엄마가 다 빨래해주고 개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배불러가지고 출산을 했어요. 분가를 해가 출산을 하고 애를 딱 놓고 보니까 아가 지질로 큽니까? 아이고, 배고프다고 빽빽 하면 뭘 젖을 먹이든지 분적을 먹이든지 이유식을 먹이든지 밥을 먹이든지 뭘 하든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삐약삐약 하면 입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먹이고, 먹으면 그냥 지가 화장실에 알아서 가죠. 그냥 화장실 알아가는 게 아니라 때 되면 계속해서 이게 또 똥을 사질러 제끼는 거죠. 그러면 이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제 씻어줘요. 깨끗하게, 공디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냥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 궁디를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하여튼 궁디를 말려줘가지고 그리고는 깨끗하게 닦아주고 거기 이게 무르지 말라고 뭘 하느냐면 거기다가 분을 갖다가 톡톡톡톡 해가지고 그래서 궁디가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이게 한 번 하는데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많이 해본 것 같죠?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크는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엄마가 계속 누워 있을 수 없는 거죠. 힘이 들어도 그래도 하기 싫어도 지쳐도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아를 합니다. 다 클 때까지 그래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낳습니다. 둘 낳고 셋 낳고 계속 낳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 눈을 보니까 사랑스럽고 그 얼굴을 보니까 사랑스럽고 사랑의 힘이 견디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할 일을 하게 하고 끝까지 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사랑의 힘. 이사야 시대 때에 오늘 이사야 읽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그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두드리 맞아가지고 어디서 두드리 맞아 여기서 주 터지고 저기서 주 터져가지고 눈탱이가 반탱이가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하나도 성한 곳이 없어요. 이사야 1장에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눈탱이 반탱이는 없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멍들었다. 두드리 맞아가지고. 뭐 때문에 두드리 맞았느냐? 어디 가서 밉상짓을 하는 게 두드리 맞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못하니까 두드리 맞고, 여기서 잘못하고 여기서 두드리 맞고, 저기 잘못하고 저기 밉상이니까 두드리 맞고, 힘 없으니까 두드리 맞고, 온몸이 두드리 맞았는데 두드리 맞아서 명던 그 이유가, 그 밉상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손은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죠. 나귀는 그 여물을 주는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를 모른다고요? 주인 대신 하나님 모른다. 어젠가 제가 이렇게 하여튼 어젠가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연합뉴스인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어느 동남아 어디에 폭우가 내렸는데 비가 오고 강이 꽤 넓어요. 이렇게 넓은 뚝에 그 수로에 물이 확 내려오는데 물살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 수로에 내려가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송아지가 한 요만한 송아지 한 마리가 거기에 철딱서니 없이 그 물이 막 내려가 그 말라 내려갔겠습니까? 가다가 툭 미끌려가지고 물에 급류에 확 빠지는 거예요. 수로에 물이 확 내려오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이 송아지가 떠내려가 송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계단대 있는데 이게 거기까지 강가까지 왔는데 그 위에서 누가 봤냐면 주인이 본 것 같아요. 주인인 듯한 사람이 그 송아지가 물에 빠진 걸 보고 건지려고 내려오다가 이 계단식으로 된 거기다가 내려오면서 미끌린 거예요. 쭉 미끌리는데 계단을 한 두세 계단을 저는 뇌진탕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붕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펑 빠지는데 송아지도 물에 휘말리고 이 사람도 물에 푹 빠져가지고 이 주인이 그 상황에서 그 막 헤엄을 치고 막 해가지고 송아지를 발을 붙잡았어요. 사투를 벌여가지고 그 강가에 그 뚝 있는데 와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인가 누가 가족들인가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줄을 던져가 이게 묶어가지고 송아지를 결국은 그렇게 건져냈어요. 주인이 생명 걸고 그렇게 자기 송아지를 건져내더라고요. 근데 이 송아지는 철딱순이 없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줄 풀어주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이제 물 툭 틀고 이래 주인하고 가더라고요. 이 소는 자기 주인을 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을 모른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얻어터지죠. 그렇게 온몸이 멍투성이고 얻어터져서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요.
이사야 1장에 그런 이스라엘, 소망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참 사랑, 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참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눈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양털같이 그 진홍 같은 죄를 지울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죄를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렇게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없는 것처럼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사야가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당신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당신들의 죄를 이렇게 회복시켜, 당신들의 그 아픈 것을, 맞은 것을 싸매어 주신다. 그것을 싸매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본문에 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을 때리고 오히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등짝을 때리고 수염을 땡기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포기해야 되죠? 아이고 계속 두드려 맞고 망해버리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났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사람들이 박해를 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난 자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막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인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참 사랑 만나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고 아니면 교회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참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야 참 귀합니다 하고 좋아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이야 선한 일을 합니다. 참 교회가 좋은 일을 하네 그렇게 참 칭찬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욕을 합니다. 일하면 욕 먹습니다. 큰 일을 하면 큰 욕을 먹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욕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욕 많이 먹겠습니까? 대대로 맞습니다. 택시 타보세요. 택시 기사님들이 비만 많이 와도 어디 사고만 많이 와도 육해공군 전부 다 누구 탓이죠? 그거 다 대통령 탓이에요. 대통령이라고 이름도 그 호칭도 안 불러요. 그냥 이름 부르죠. 동네 머슴 부르듯이 이름 부르죠. 중요한 일 맡으면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욕 먹습니다. 앞서서 일하면 욕 먹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때에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주일학교 교사하고 어린아이들 교사하는 데에 아이고 너무 힘들다. 날씨도 덥고 아이들도 다 휴가 나가고 휴가 집집 맞던 아이들 몇 명 안 나오는데 나도 오늘 쉴란다. 이사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사야의 태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방해해도 그래도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며
선한 일을 할 때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핍박, 그때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참 여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또 7절에 보면 당당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얼굴을 부싯돌같이, 이게 뭐냐 하면 철판을 깔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평소에는 철판 깔면 안 돼요.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아휴 더운데 뭘 짜증나게 자꾸 이런 걸 줍니까 하고 툭 치고 지나가면, 그러면 부끄럽죠. 그때 얼굴이 어떻게 해요? 예, 아유 부끄러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부싯돌같이.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물러선다는 이야기예요? 안 물러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조롱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조롱해도 안 물러선다는 거예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아이 그랬거나 말았거나 당당하게 내가 전할 것을 전한다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참 사랑을 당신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쪼는가.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인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쫄고 있어요? 안 쫄고 있어요? 쫄고 있어요? 안 쫄고 있어요? 안 쫄고 있죠. 예, 확신이 가득합니다. 9절도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 저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지만은 결국은 저들은 옷같이 헤어질 것이고 좀처럼 먹히게 될 것이다. 신경 쓸 필요 없다. 힘이 넘치는, 거기 에너지가 딸리지 않습니다. 이런 방해를 통하여서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 푹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에너지가 이 이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 위에 백운산을 빨리 올라가면 숨이 차요 안 차요? 차요. 목사님 저는 천천히 가도 숨이 차요. 숨이 찹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숨이 찹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 뭐죠?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 누구죠?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의 등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한 말이 뭐냐?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 예, 힘들어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자기 자신, 그걸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많다지만 가장 큰 장애물, 더 큰 장애물, 우리가 그 너머에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산보다 더 큰 산은 어디 있을까요? 넘지 못할 산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산입니다. 자기의 나태의 산, 게으름의 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의 산, 그리고 감정의 산. 이 감정의 산 참 무섭습니다. 감정 하나 딱 건드려 놓으면, 그러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감정의 산, 나태의 산, 게으름의 산, 이 산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이 없어요. 이 산을 넘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다면, 주님이 서게 하신 그 자리에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의 말에 상처 입지 마십시오.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것들에,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에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맞습니다.
성가대가 역시 개가 짖어도 너무 잘하시네요. 저기 KTX가 팍 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KTX가 오면 땅이 진동을 하며 저기서 기차가 오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개들이 전부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보니까 뭐가 하나 크게 달려오니까 그걸 보고 동네 개들이 아니 우리 동네를 우리 허락도 없이 지나간다고? 안 돼! 하고 개들이 나와 짖습니다. 월월월월월 하나 짖으니까 동네 사방에서 다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개들이 나와 전부 다 기차가 우리 허락도 없이 지나간다고 월월월월월월월 조그마한 개들은 월월월 개들이 온 동네방네 난리가 났습니다. 개들이 막 확 짖고 있는데 그런데 기차는요? 기차는 막 개들이 막 짖든 말았든 그냥 확 지나가 버립니다. 확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개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유명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간다. 예. 다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나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나의 구주로 원했다. 예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부분 나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나는 원한다. 성경 전부를 나의 책으로 원한다. 성경에 마음에 드는 구절만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나는 요 구절이 좋아하고 그것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나를 찌르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수술하고 나를 아프게 칼로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목사님이 와 전부 다 나한테 하는 이야기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꼭 나를 보고 나를 치는 것 같네. 그 모든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나의 책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레는 교회 전부를 나의 교제의 대상으로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칼라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인들 전부를 나의 교제의 대상으로 나는 원한다. 심지어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존 웨슬레가 뭐라고 했느냐? 나의 교구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기를 원한다.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 여기 이사야도요, 영적인 스태미나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영적인 스태미나. 그 영적인 스태미나가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이사야의 영적인 스태미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 왜 저리 소리를 지르시나? 스태미나가 넘쳐서 장어를 먹었잖아요. 장어를 수련회를 가보세요. 장어만 먹었겠어요? 영적인 참 사랑의 말씀을 먹은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넘치는 스태미나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고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사랑을 만나니까 이 참 사랑을 그 속에서 이게 영적인 스태미나, 지치지 않은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스태미나, 여기도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뛰어가도 곤비하지 달려가도 곤비하지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갔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읽은 본문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의 열심이에요? 아니죠. 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치지 않은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스태미나가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갈 길이면 가고 서야 되는 자리면 서서 모든 난간 내 안에 여러 가지 막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여러 사람들의 말들과 방해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나의 이 감정을 충동질하여서 이 감정의 산을 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이 나태와 게으름의 이 산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이 힘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참는다고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를, 그 지치지 않는 영적인 스태미나를 어떻게 우리가 뽑아내느냐,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삼느냐, 4절의 답이 나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매일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학자처럼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하느냐, 학자처럼 들은 말씀 가지고 4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공고한 자들을 학자의 혀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나만 일었을 것이 아니라 나만 스태미나가 넘치는 다른 사람 손잡고 일었다는, 곤고하여서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 손 붙잡고 일어서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각성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들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들려지는 게 은혜의 각성인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깨우쳐져야 됩니다.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삼국교회는 예전에 딱 요맘때 되면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뭐 했느냐, 영적 대각성, 부흥회하죠. 수련회하죠. 딱 수련회하는 시즌이에요. 학생들도 아이들도 다 여름 성경학교 다 수련회하는 시즌이에요. 왜 수련합니까?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배워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인 은혜의 스태미나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덥다고요? 자꾸 보니까 요즘 몇 주 동안에 그 휴가를 많이 가셨는지 보니까 자리가 산부에도 자리가 빈자리가 덤성덤성 몇 자리씩 보입니다. 덥다고, 폭염이라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좀 요 더울 땐 좀 쉬어가자. 쉬는 거 물론 휴가도 좋고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끈기 있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연약한 자, 공관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공관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세운 공관자,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관자들이에요. 집에 있는 그 자녀들이 공관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어요. 세상에 막 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세찬 그런 세속화의 바람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다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 자녀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 힘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학자처럼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각성하여서 그 말씀을 녹여서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그 자손들에게 먹여주고, 그럴 때에 공관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다 사명자예요. 이사야 같은 사명자입니다. 부모는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견뎌야 되면 견디고 달려야 되면 달려가는, 끝까지 끈기 있게 영적인 스태미나, 은혜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